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만나자마자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어떤 분이었고, 자기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고,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고, 자기가 잘 나갈 때 어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래서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과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아주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아주 못하지요? 왜 똑같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아이들은 성적이 좋고 어떤 아이는 성적이 좋지 못할까? 성숙해지는 과정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적을 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었느냐 치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성숙해지려면 성장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늙어서 죽게 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이 과정, 성숙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고통과 방황의 과정을 견디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겪어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힘들다고 이런 과정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젖먹는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됐는데도 밥은커녕 젖만 찾고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 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칭얼대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성숙한 신앙인일까? 아니면 아직 젖이나 먹는 미숙한 신앙인일까? 아담과 하와가 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것은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없습니다. 고통의 흔적이 없습니다. 과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책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성숙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과정을 견디고 통과해야지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젖 먹는 신앙, 밥 먹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로 다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장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느냐, 누구께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자기들 스스로는 영적인 수준이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는 애들이야. 너희는 전신안 먹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현실적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잘 키워서 젖 먹는 신앙에서 밥 먹는 신앙으로 잘 키워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목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목적이, 목사를 보내신 목적이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냐?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움직이는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이 신앙이 분명해지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지고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 머물게 되면 육에 속한 미숙한 젖먹이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좋아해요. 저는 예수님도 좋아하고 성경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요. 교인들은 싫습니다. 아니, 교회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이런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단순한 신앙심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제 고향인 화천은 6.25 때 완전한 격전지였습니다.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고 밤에는 인민군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그냥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모두 자는데 갑자기 누가 후레쉬를 딱 비추면서 국군이 좋냐 인민군이 좋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다가 잠결에 누가 얼굴에다가 후레쉬 불을 비추면서 국군이 좋냐 인민군이 좋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후레쉬를 비친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대답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벙어리 흉내를 내서 사셨다라는 분이 계시지요. 벙어리 흉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걸린 질문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이 걸린 문제에서, 권력이 걸린 문제에서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변함없는 답,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디서는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본 모습,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당당해지는 거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예언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붙잡혀서
죽게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자기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결국 붙잡혀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한지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고통이 너무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이지요. 이게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주체성, 신앙의 일관성,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날씨가 굳다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다른 사람과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신뢰합니다. 신앙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누가 뭐래도 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갑니다. 돈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확신이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귀한 걸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전도합시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저절로 합니다. 왜? 안 하면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익숙한 세계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시하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잘못된 것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에 만든 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틀 속에 갇혀서 삽니다. 내가 인생의 주체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틀에다 가두고 우리를 조정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광고를 하지요. 이거를 가지면 행복하다. 이것을 가지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것을 해야만이 너는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하는 대로 막 사지요. 나도 모르게 막 버튼 누르고 나도 모르게 전화하지요.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많이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앞으로 대부분 쓸모없는 공부를 하느냐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고정된 틀을 깨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완성되었거나 고정화된 사람이 아니다. 틀에 갇힌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잘했든 못했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쓰러졌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는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을 타고 걸어서 전도하던 그분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하는 생각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오늘날 전 세계의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교회가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나라가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전목의 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목이 성도였다면 이제 성숙해지기 위해서 과정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기만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보내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